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시면 이 현장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죠.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2년 유대를 침략했던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로마에서 온 이들 중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로마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로마에는요 유대인이 주축이 된 그리스도 공동체가 선교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유대인이 주축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로마라는 이방 땅에 있었으니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이 주축이 된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소동으로 인하여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주축 세력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축 세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놓지 못한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울의 말과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수가 더 많아 보이니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남아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부분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더 확대되어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닐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1절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아라. 나 또한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너희와 같은 혈육인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자신을 내세워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뭔가 멀어졌다, 그리고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희와 다를 바 없는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참 멋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삶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바알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엘리야 때만 해당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이야기도 그랬고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광야의 세례 요한 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실패한 것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죠. 즉, 결코 유대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생각난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사야 6장 31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아있는 것조차 황폐하게 되는 상황, 배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무언가 다 끝이 난 것 같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도 뿌리와 함께 제 자리에 남아있는 나무 줄기의 아랫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때때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잘린 나무, 그 그루터기를 보고,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나고 있는 새 줄기, 새 싹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루터기는 이렇게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와 잎이 자라나게 되죠. 며칠 전이었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74%,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74.6%,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죠. 어찌 보면 정말 구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밑동이 잘린 나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고발당한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실패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닐까, 이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한탄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뎌져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신 구원의 섭리 안에서 여전히 은혜로,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여기면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회에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는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비록 밑동이 잘린 배인 구루터기와 같이 초라한 현실일 줄 모르나 남겨진 구루터기와 같이 심겨진 그곳에서 뿌리를 잃지 않으며 하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러지고 잘라져 또 부르신 자리에서 꿋꿋이 견디어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삶,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이 땅에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샬롬과 창조 섭리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진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일부터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말씀의 순례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정돈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